소제목을 보시면 등불은 등경 위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저희 제일 위에 지금 등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매답니다. 핵심은 등불이든 형광등이든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놓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서 등불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불입니다. 그냥 이런 여러 등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등불.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까지도 이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등불을 방에 둘 때는 침대에 두는 사람 없지요. 등불이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발하도록 위에 둔다는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임한다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비춘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 교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 단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것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는 더 확장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22절 시작. 제가 국어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거든요. 부정에 부정을 더하니까 의미가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원어는 아직 볼 실력이 안 되고요. 성경 볼 때 이제 C3TV 온라인 성경이라는 걸 보면 3개 이상 번역본을 펼쳐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표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건 부정문을 없앴죠. 그냥 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의역했냐 하면 숨긴 것은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고 감춘 것은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의역했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영영 숨기시기 위해 숨긴 게 아니라 찾을 수 있게 드러내시기 위해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숨겨두면 그걸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는 사람은 찾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점 잘 들을 수 있고 안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마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럼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나서 보여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신 모든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시 예수님 정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의미를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식 때 변화산상에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하늘로부터 증명되었던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인정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게 될 것이고 주 믿는 영혼들은 그제서야 이제 만세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와 책임인데요, 들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신 거, 숨기신 거를 정말 알고 싶다면 찾고 찾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짜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삶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듣는 거예요. 비유들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이 구절이 확실히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은 드러내려고 하기 위함이시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보물찾기라는 심정으로 찾아봐야겠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친구 되시는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 막 보석들을 줍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고 예전에 못 봤던 말씀들이 또 떠오르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예전엔 발견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봤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꼭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사용하라고요. 그 보석을 주웠으면 이제 사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비유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충격받게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고 더 어렵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게 하고 도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쫓아가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깨닫게 해주셨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오후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사모해서 저녁까지도 남아있었고 밤에까지도 기도 사모해서 남아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첫날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기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다. 기대가 되었는데 둘째 주에 이 담임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주에도 또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억에 이상이 있으신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처럼 기억을 못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넷째 주에도 똑같은 주제로 또다시 비슷하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흥분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똑같은 설교를 왜 4번씩이나 하십니까? 언제 새로운 설교 들려주실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항의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주일마다 나눈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똑같은 설교했지만 순종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듣는 데 만족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순종한 데까지 나가고 있는지. 복음을 듣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광야를 40년이나 돌잖아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훈련시키시잖아요. 순종해서 넘어갔으면 충분히 일찍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을 듣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잘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로만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듣든지 혹은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을 읽든지 제가 순종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제서야 우리 자신이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인문학 특강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참 좋은 얘기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인내로 지키는 거죠. 제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저도 동일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지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용서 안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고 용서 안 하는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써 그 일을 이루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하여도 내게 충성하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란한 순간, 막 빛나는 순간, 1등하는 순간, 그런 순간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이 방해를 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한다는 거죠. 진짜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삶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본문 개역개정은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 아닙니다. 저도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개역 한글 개역개정 성경인데 좀 의미가 막힐 때는 저는 가끔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실력이 안 돼도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혹시 더 쉽게 풀 수 있나 해서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참고해서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표준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앞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것도 어렵죠 좀. 우리말 성경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들어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헤아려 받을 것이다. 이제 양용희 목사님이란 분이 의역한 건데요. 이건 좀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의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측정하는 그 되로 너희도 측정받을 것이고 또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무겁게 여긴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긴 대로 더 잃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들어야 이 말씀에서 얻고 또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우리보다 막 비슷하게 여기거나 이러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 것도 뺏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 말씀을 새겨 듣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떨 때 대화를 새겨 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권위가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습니다. 적어가면서 듣죠.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가르치게 돼 있죠. 이것이 더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예요.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함으로써 더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 구역장 권찰하시던 분들 그 시절 그때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구역장 권찰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동일하게 다락방 리더 총무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나 혼자 할 때는 잘 이해 안 되던 것도요, 내가 리더가 돼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몇 번 새겨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읽지 않고 제대로 읽어드릴 텐데 생각하면서 한번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그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사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오늘 잠언에 따지면 자녀들에게 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라.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단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이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 이 말씀이 너를 건전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우리 모두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고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구보다 자신에게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죠. 누구나 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배 시간을 선택했어요. 거룩한 선택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죠.
세속적인 선택을 할수록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들었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거나 하시죠. 썩을 것을 거둘 것인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선택한 게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혹은 1년 뒤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한 그 오늘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나중에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두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일순간 부흥회 때 잠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주 선포되는 1부, 2부, 3부 예배,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에서 또 매일 큐티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켜져 있는 불이 있고 안 켜져 있는 불이 있죠. 다 켜질 때까지. 다 켜지지 않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 다 켜지는데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리라 하고선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죠. 제가 그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눈으로 말씀 듣는다 그래도요, 그 눈을 안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해도요, 계속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 순종하지 못하면 그 뒤로 못 가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얘기하면은 오히려 또 다른 친구들이 방해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돼야 되거든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할 줄 알면 그 다음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중심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순종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밖을 벗어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용서가 안 되죠.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함으로 있어야 이 말씀이 흘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선화동 앞에 있는 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5,000원에, 10,000원에 4통이라는 걸 보고 사와서 2통은 저희 집 가져오고 2통은 사무실 가져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분들도 거기가 어디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더 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랑 안 맞고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는 끄덕일지 모르지만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이 일이 꾸준한 연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교훈하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준한 연구와 순종. 하나님 뜻을 찾고 행하고 또 찾고 또 행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게 이제 지겹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고 이제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설교를, 그분은 근데 책을 잘 쓰셨거든요. 당신이 메시지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만큼 이제 행동을 강조하는데 균형 잡힌 시각은 이거예요. 말씀을 찾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순종하는 데도 힘써야 되죠. 권성숙 목사님이 이걸 자전거의 2페달로 설명하시잖아요. 한 번 말씀으로 깨닫고 또 한 페달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 힘차게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기만, 이제 깨닫는 것만 하면 이게 가겠어요? 말씀은 모르고 그냥 행동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먼저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셨으니까 잘 깨달으셨죠?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신나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오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른 지식과 바른 순종의 균형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빛에 노출돼야 되지요.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면,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 참 사랑하시고 열심히 받으시는데,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더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신방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와서 권면해 주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오면 이제 문제점도 내놔야 되고,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그게 듣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중간 점검이 항상 필요한 거죠. 참된 성장은 변형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봤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목적도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성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통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이 충만해서 흘러나갈 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시작. 주님의 축복과 경고입니다. 있는 자, 이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 빼앗기리라. 더 얻거나 빼앗기거나 선택해야 될 건 너무나 명확하죠. 더 받는 삶을 살 것인가, 다 빼앗길 것인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은혜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더 확고하게 깨달아요. 지금은 좀 희미한 것 같아도 점점점 확실해지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영 자기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다른 거에 더 가치를 둘 때가 있어요. 물질에, 건강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고 병 걸려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에요. 더욱 완강하게 거부해요.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의 마음도 없어지고 찬양의 마음도 없어지고 감사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말씀을 주셨어요.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럼 그 빛으로 나아가서 그 빛이 충만해질 때까지, 순종으로 막 흘러나올 때까지 더 빛에 노출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듣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비칠 수 있는데, 빛을 피해서 저 어둠으로 도망가면 죄송합니다. 저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각하고 진지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내 말에 대해 제대로 듣고 있느냐?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이 말씀 주었는데,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고, 구원한 자답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말씀을 배려할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하게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것이 탁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불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시죠.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인데 이 등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숨기셨다 그랬죠. 드러내기 위해 숨기신 거예요. 이 드러내기 위해 숨겨진 복음을 잘 듣는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과 나를 밀접하게 완전히 포개어져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하고 더하시는 그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어서 어둠에 허우적거리며 소경처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성숙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대전남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기도 하게 하시며 지키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더 큰 은혜 받은 것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하나 그 마음과 정신은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